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넷째, 다섯째 대접제야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이고요. 16장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넷째, 다섯째 대접제야입니다. 8절을 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랬어요. 햇빛이 사람의 피부를 파괴할 것을 말합니다. 대접재앙은 바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대접재앙이 실제적이다 그랬었죠. 이것도 바로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떻게 되나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게 완전히 피부가 완전히 태워져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가장 적당한 정말 햇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거기에 자외선이나 이런 것이 사람 피부에 적당하고 도움이 되게 오지요. 그러나 핵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변하게 되죠. 자, 그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자,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핵전쟁의 그 분진으로 인하여 먹구름이 공중에 뜨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햇빛이 차단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햇빛의 99%가 차단된다.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차단되어서 빛이 못 들어오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세상은 핵겨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핵겨울. 그래서 이것이 한동안 그냥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가 그동안 햇빛이 없으니까 엄청 추운 날이 핵겨울이 되죠.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분진이 다 내려앉습니다. 저는 그때에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핵폭발로 인한 그 분진에서 그런 발생되는 곳에서 일산화탄소가 다량 생산됩니다. 일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기호로다는 CO라 그래. 일산화탄소. 자,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그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의 오존과 결합하여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오존층은 뭐 하는 거냐면 태양에서 빛나는 그 햇빛이 이 지구상에 오면서 그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자외선의 적당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거기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에 받을 때에는 바로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근데 그래도 그것이 강할 때는 파괴되잖아요. 우리가 그 햇빛이 강한 곳에 피부를 많이 노출하면 피부가 타요. 그래서 막 물집도 생기고 파괴되고 그러죠. 근데 태양에서 발생한 그 빛에 그냥 오존층에 걸러짐이 없이 그냥 와버리면은 바로 그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자외선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들의 피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태양의 자외선이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오존층이 파괴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일산화탄소가 오존층에 있는 오존, O3입니다. 거기에 오존에는 산소가 3개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산소 1개가 CO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CO에 산소 하나가 2개 되어서 탄산가스, 우리가 이산화탄소다 그러죠. 가 되고 또 하나 잃어버린 오존이 산소가 되죠.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두움이 분진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엄청난 햇빛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막 살갗이 썩어가고 막 파괴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을 친 백성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진리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친 그러한 악의 세력을 말하죠.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로 섰을 때 썩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이 핵전쟁의 후유증은 엄청난 이러한 파괴력과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의 심판의 그런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셔.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입니다. 자, 이름을 회방하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건 회개할 줄 몰라요. 그 왜 회개할 줄 모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는 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바로 회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자, 그래서 넷째 나팔과 비교하면 우리가 나팔 재앙은 영적인 부분이 많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 한번 살펴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는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즉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달은 달 같은 확실한 증인 한 것처럼 말씀의 증인들. 별은 목회자들이죠. 3분의 1 침을 받아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는 시대요. 증인들이 적어지는 시대요. 목회자들의 타락, 즉 전체적인 교회의 타락하는 시대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교회의 타락 같은 것이 우리가 나팔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그런 후에 결과적으로 일곱째 대접재앙을 통하여 실제적인 심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보좌는 세상이죠. 짐승의 땅에 완전히 이 세상에 이제 쏟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핵분진을 통해서 햇빛의 99%가 차단된다. 암흑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해가 총담 새카맣게 진다면 새카맣게 진단 말이에요. 어? 결과적으로 뭐냐, 이 암흑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핵겨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또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 말은 뭡니까? 핵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들의 아주 극한 고통, 나을 수 없는 고통, 너무너무 아픈 고통. 바로 핵전쟁에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극한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그런 아픔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면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라.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진노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래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며 진노의 심판의 그 시간만이 있고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믿는 자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